히브리서의 독자는 누구냐면 히브리서의 독자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런 구원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은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특히 초기 기독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유대교가 따로 있고 기독교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라 유대교에 여러 종파가 있죠. 그게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고 그리고 나사렛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는 나사렛파,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그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여겨졌어요. 여전히 유대교라는 큰 질서 안에 당연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인 것처럼 그들은 유대교가 그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헌법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의 율법이 그들은 헌법이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율법을 지키는 한 그들은 뭘까요? 유대교 교인이란 말이죠. 여전히 유대교의 그늘 아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교를 통한, 즉 이스라엘을 통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기가 흐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대교의 실권을 바리새인들이 잡게 되었단 말이죠. 그 바리새인들이 이제 강조할 것은 율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어떻게 해요? 강조하게 되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기독교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박해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에게도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게 되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을 뭐라고요? 출교시키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죠. 그러자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엄청난 핍박 앞에서 그들은 신앙의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데도 불구하고 왜 기독교에 이런 핍박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혼란과 시련이 왜 극복이 안 되는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들은 늘 율법적인 관점에서 의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가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그리고 그 구원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완성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이와 같은 잠정적인 생명 방식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지만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잃어버리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이 땅의 핍박과 혼란을 잃어버리는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새로워질 수 있는지, 오늘 이와 같은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삶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당하는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찬찬하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우리 앞에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형식을 좀 탄탄히 해서 이 시간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자 하는 분들은 이 시간에 성경을요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면 잘 안 잡혀요. 그렇죠? 이게 뭘 말하는지 알고 자꾸 반복해야 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도 이것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세계를 조명하며 이 말이 익숙해져야지 성경 읽기는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서의 초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초점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미 어떻게 히브리서 처음 시작하는 1절, 2절, 3절에 땅 선포하고 난 다음에 풀어가고 있어요.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의 통치,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디에서 그 일이 일어났는지를 딱 선포하고 들어가요. 즉 예수가 누구시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 창간. 그리스도 창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어디에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의 통치, 종교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고 있던 그런 의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통치가 무엇인지를, 그렇죠? 이미 1, 2, 3절에서 선포하고 있다고요. 자, 전체 제목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배경을 잡아봅시다. 유대교는 뭘까요?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교하고 있어요. 즉,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즉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유대교와 기독교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인데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권면이 들어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기까지, 6장까지 가기까지 권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첫 번째는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면은, 즉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은 바로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해되시겠어요? 이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가 여기 1절,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다 드러내고 있어요. 그게 보면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말 이해되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그 생명,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했던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역사 가운데 나타났어요. 모든 인류가 이 땅에 어떠한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생명이 예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났어요. 맞죠? 우리가 그 생명을 분별했더니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맛보면, 그 생명은 이미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께 있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그 생명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2000년 전에 한 유대의,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의 남자로서 30몇 세, 33세에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해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뭘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예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경험한 그들은 그 생명이, 그들이 경험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경험한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줬는데, 그 생명은 이 만물을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있던 그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을 알면 나타난 그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바라보니 뭐라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노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즉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사건이 무엇인지를 이들은 이와 같은 언어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직접적으로 표현할 방법은 없어요. 뭐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그 생명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가.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그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에서 하나님 아들이 되셨는지,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 찬가. 자, 1, 2, 3절에 이걸 노래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 생명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명이 예수에게 상속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은 한번 따라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자, 1, 2, 3절에 천사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하고 실제로 천사보다 더 크신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 천사보다 더 예수님이 권 있는 분이시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했어요. 첫 번째 4절에요. 천사가 더 크신 이유가 뭐냐면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번 따를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천사복음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경배. 누가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천사가 네, 하나님의 아들을 경배한다는 거예요. 4절에 그라고 돼 있죠. 맞나요? 4절에 그가 누굴까요? 1, 2, 3절에 나온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말해요.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경배를 받는다는 내용이 7절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이렇게 쭉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요, 피조물과 그쵸? 피조물과 창조주의 근본적인 차이가 할까요?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쵸? 영광을 입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세 번째예요. 13절에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편.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되나요? 이 세상의 통치권자를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지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세상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1장은 여기까지예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그들에게
맞죠? 이 말을 하고 이 근거를 제시하고는 결국은 뭐라고요?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권면을 하냐면 이게 핵심이겠죠? 여기에 한번 따라볼까요? 권면. 권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2장 1절, 2절, 3절, 4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헐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더욱 들은 것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맞나요? 천사보다 더 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전하신 말씀을 들은 것을 굳게 지켜 2절에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즉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율법 또한 어떻게 해요? 그와 같았거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구원. 큰 구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 또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정언하셨느니라. 이걸 언급하고 있어요. 핵심이 뭐냐면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네, 자, 이 말씀하신 것을 모든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복음, 즉 들은 것을 지켜 한번 따라올까요? 큰 구원을 이루라. 왜 여기 큰 구원이라 했어요? 구원이 구원이지 왜 큰 구원이냐면 유대교와 비교해서.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구원이 있고 큰 구원이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것만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올까요? 들은 것을 지켜 큰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궁금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천사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죠? 그리스도가 되셨고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왜 이 땅에 여전히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느냐라는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대한 해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왜 천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천사보다 더 낮아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느냐. 이해되시겠죠? 우리 지인은 천사보다 더 낫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관점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천사보다 왜 더 낮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전능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무참하게 율법에 의해서 천사가 전해진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실 수밖에 없었냐. 왜 천사보다 더 낮아지셨느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셨느냐. 말씀 이해되시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여기에요. 한번 따라올까요? 천사보다 더 낮아지신 이유. 이렇게 권면하고는요. 천사보다 한번 따라올까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 그 이유는 한번 따라올까요? 구속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구속 이해되시죠? 죄를 속함을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하고의 차이예요. 오늘 우리를 어디로부터 어디로 구속해 주신다고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즉 구속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한번 따르게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게 왜 그랬나요?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건 육신의 몸을 끄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예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대요. 이해되시겠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셨다는 건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맞죠? 즉 천사보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즉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맞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물이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어떻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되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네가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다.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문맥을 한번 볼까요? 9절에요.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한번 따라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 뭘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왜 예수님이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가 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느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보니,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십자가 죽음 그런 의미가 있고, 10절에 가면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즉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하나님을 말하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네가, 즉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신 하나님이 많은 아들들을, 즉 성도들을 이끌어, 즉 이 땅에 그쵸? 피조물들을, 이 땅의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즉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했어요. 말이 어렵죠. 9절 10절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그 생명을, 맞죠?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일으키셨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냥 뭐가 있는지만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냥 문맥을 여러분 읽으시면,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조금 읽어두면 실제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잖아요. 그냥 주석을 본다 해도 이게 따라잡는 부분이 참 힘들어요. 이렇게 막 전체 내용이 실타래가 풀어서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많은 신학적 작업들이 필요해요. 지금 뭘 말하는지 핵심을 말하면 이 말씀들이 어떻게 풀려서 이렇게 정리되는지 알 수 있고, 왜 그들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는지 이런 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적 사고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께서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셔서, 맞죠?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천사보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지신 이유, 즉 그 말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이유는,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죽음을 지불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교리적인 길 넘어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은 율법이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시고 이 만물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는 그 생명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사보다 잠시 동안 낮아지신 이유. 십자가 죽음을 맛보고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시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시면 영광과 존귀 이해되시나요? 이런 단어도 우리가 좀 따라잡아야 되죠. 영광과 존귀라고 했을 때 이게 시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영광과 존귀는 오직 하나님에만 돌릴 수 있는 그렇죠. 고백이에요. 뭐냐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 피조물에 내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피조물이 노래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 영광과 존귀는 오직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에게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것이라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신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 핵심은 한번 따라올까요? 천사보다 잠깐 동안 낮아지신 이유. 그 이유는 오늘 죽음의 종로를 한 오늘 우리들에게 맞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동안 낮아지셨다는 그 말이 무슨 말? 율법에서 말하는 그런 의의 차원이 아닌 궁극적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쭉 풀어서 정리하시고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요.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지는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마지막 개념이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나와요. 한번 따라볼까요? 대제사장. 자, 율법에서 대제사장은 뭘까요? 백성의 죄를 율법에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담아내고 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오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바로 이 땅의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분. 이 땅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율법이 정해놓은 규칙 규례대로 대제사장이 인간의 죄를 속한 역할을 담당한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인간의 죽음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권면이 들어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그러므로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이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권면. 그 권면은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 구원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예를 들었느냐면 모세와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세. 왜 예수를 깊이 생각했냐면 뭐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냐면은 여기에 모세와 비교해놨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볼까요? 모세와 예수. 모세와 그게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모세도 맞죠? 모세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느냐면 예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 같이 하셨으니 모세도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백성 되는, 맞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되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 지도자로서 모세는 감당했어요. 그와 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모세는 뭐라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 백성 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길을 인도한 지도자라면 예수님도 바로 그와 같은 길, 오늘 이 땅에 모든 생명 없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부터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불러주시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을 감당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은 더욱 영광을 받으시만 하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보다도. 왜 그러냐면 그는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이 땅 가운데 이루려고 했던 그 궁극적인 의를 예수님은 어떻게 이루셨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 통치에 이르지 못했어요.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죽은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여. 한번 따를까요? 종. 맞아요. 종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에요. 한번 따를까요? 아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토대를 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오늘 우리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과 주인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 주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종과 아들이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종과 아들. 자, 거기에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집 짓는 자로 언급되어 있고요. 마치 우리는 그의 집이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그의 집이 되도록 일하는 종이고 집에서 일하는 종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의 아들이다. 자, 여기까지. 그러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 그랬어요. 여기에 모세가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맞죠?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면 바로 14절과 증거되어 있어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산 것이란 하나님을 보이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7절부터 11절까지는 모세가 인도하던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인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걸 언급하고 있어요. 10절에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11절에 내가 노하여 명사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은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12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를 이끄는 동안에 피차 매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핵심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바가 되리라. 뭐라고요? 우리를 이 안식에 인도하신 이도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안식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여하도록 하시는 분도 그리스도가 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시작하신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면 우리는 그 안식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말을 지금 14절에 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한번 따라볼까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래서 뭐라고요? 인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끝까지. 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모세가 인도하던 그들은요 끝까지 견고히 잡지 못해서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안식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따라볼까요?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19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느니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볼까요? 끝까지 네, 견고히 믿음의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연돼요. 4장으로 가면요. 4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부서 내용 굵직굵직하게 지나가죠. 자,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 종이고 예수는 아들이에요. 맞죠? 똑같이 모세도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안식에 들어가고자 했고 예수도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고자 해요. 그런데 모세보다 어떻게 예수가 더욱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은 맞죠? 영광에 참여한 것은 네, 모세도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는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걸 유비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궁극적으로 뭐라고요? 그 생명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함을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이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모세가 인도한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영광에 참여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미 그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 안식의 여정, 즉 오늘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그를 굳게 붙들면 어떻게 우리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아마 여기에 염두에 둔 건 뭘까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네, 약점을 잡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4장에 보면 이제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명사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했으나 좀 복잡하지만요. 한번 따라올게요. 믿는 우리는 그냥 핵심만 일단 설명할게요. 한번 따라올까요? 믿는 우리.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안식에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적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 앞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쭉 언급되는데 일단은 생략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안식에 들어간다. 그리고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데 맞죠? 여러분 여기 배교 사건을 봐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죠. 맞나요? 근데 이 안식은 뭐라고요? 이미 안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인내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인 사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안식은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인내라는 거예요. 맞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다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한번 따르고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어디에서 언급됐냐면요.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한번 따르게 안식, 우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힘쓸지니 근데 광야 세대는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어요. 오늘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고자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나요? 즉 광야 세대는 맞죠? 광야 세대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썼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 언급되어 있어요. 여기다 뭘 언급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를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은 같이 드러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자, 우리도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힘써야 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율법처럼 오늘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쓴다는 의미는 그들처럼 율법적 차원이 아닌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율법적 차원에서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성검이 있어 어떻게 해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예리하게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하더라도 도무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벌거벗은 만물을 어떻게 벌거벗은 같이 그 실체를 드러낸다는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되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안식에 들어간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안식인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미 안식에 들어간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그것을 시작하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어떤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안식,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기만 하면 그게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이해되시죠? 그만큼 예리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실존을 해부한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만물이 불거스며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떠한 인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누가요? 네. 그래서요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만물이 불거스며 드러나는데요. 그러므로 한번 따라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누가 있느냐면요. 한번 따라볼까요? 큰 대제사장. 여기에 큰 대제사장이 여러분 이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사건을 담아내죠. 큰 대제사장 그릇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큰 대제사장의 이 땅에서의 직책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담아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뭐라고요? 대제사장 앞에 또 큰을 붙여서 강조를 하는 거죠. 뭔가를 구별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볼까요?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자, 큰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요, 참 대제사장. 네, 참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누구냐면, 그래서 이유를 언급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여기다 이야기하고 있다. 뭐라고요? 성천하시니. 한번 따라볼까요? 성천하시니. 성천하시니.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죠? 이게 드러나요, 눈에요?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 안 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혀 다른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해되시겠어요? 이 예수를 붙들어야 된다. 그는 뭘까요? 이미 안식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말하는 안식에 들어가셔서 그 안식을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해요? 그저 그가 부르신 그 안식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에요. 15절 16절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이해되시나요? 연약함. 그 말은요. 이걸 이렇게 보면 돼. 이걸 감정적으로 가지 마시고 감성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말은 뭘까요? 이미 그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의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동안 보좌는 뭐였을까요? 심판의 보좌? 맞죠? 영광의 보좌? 휘장 안에 있는 그쵸? 거룩한 보좌였는데 지금 무슨 보좌로요? 은혜의 보좌.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저 주셨잖아요. 맞나요? 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 말이나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끝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부연 설명이 났단 말이에요. 즉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자.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세계를 십자가에 갔는데 죽어서 성천하셔서 즉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그 생명을 취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은혜로 그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이 아닌 단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맞나요? 누구에게요? 지금 유대교로 배교하려는 거예요. 그들 왜 배교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는데도 그들이 생각한 의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히브리서는 뭐라고 해요? 그 의의가 무엇인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본향이요 생명인데, 맞죠?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이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어떠한 율법도 아니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되겠죠. 예배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화려하게 찬양하고 정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서 예배 준비를 해서 예배자들은 기도하고 수도 맡은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 해서 실제 예배 중심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긴 참 어려울 거예요. 예배 순서마다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와 다양한 어떻게 해요? 정말 음악과 이 모든 부분들이 주어진다 해서 그 속으로 들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아닌 진짜 예수님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그 생명의 세계를 따라잡지 않고는 예배는 하나의 어떻게 해요? 그냥 형식, 우리의 종교적인 감성, 우리가 눈물을 자아내고 눈물 흘리면 쓴다 하더라도 그것과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난 진짜 영적인 사건과는 별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방방 뛰고 수없이 찬양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뛰면서 살까요? 그럴 수 있으면 그런 예배가 소용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것으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열광케 하지만, 월드컵이 우리를 열광케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해요? 한치도 궁극적인 차원에서 진전되는 건 없을 것이에요. 정말 예배가 되려면 이 생명의 세계가 드러나고 생명의 중심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예배는 하나의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담아내지 못하는 형식에 불과하죠. 이건 실질적일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어요. 뭘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자, 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5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이제 좀 실질적으로 그들이 처한 문제로 가요. 네, 그들이 처한 문제로 가요. 자, 그렇다면 네, 예수님이 이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계시니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근데 거기에요, 거기에 5장에 보면 제목을 그렇게 달아놨어요. 예수는 큰 대제사장으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했으니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보면 한번 따를 거예요. 모세. 여기에 모세가 언급되어 있고요. 형식으로 보면 그래요. 모세가 언급되어 있고, 여기에 누가 언급되냐면 여호수아가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따를 거예요. 여호수아가 언급하고, 여기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고자 실패했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안식을 이루고자 했지만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아론이 나와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론과 예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각하는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진 제사장인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궁극적으로 성취되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맞죠? 자, 아론은 사람 가운데서 택했대요. 맞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할 수 없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이게 이제 유대교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제사장직이에요. 맞죠? 대제사장 또한 어떻게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도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구별되어야 될 사람으로부터 나온 제사장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심도,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함이 아니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한번 따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아론은 사람으로부터 났지만 예수는 사람부터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부터 났다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자, 여긴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만은요. 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는 말 이해되시나요? 인간이 족보를 통해서 났지만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족보 질서가 아닌 전혀 다른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주어진 직책을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구약의 창세기 14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등장하죠. 그것처럼 족보를 따라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갑자기 즉 하나님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부터 직접 어떻게 해요? 임명된 하나님부터 직접 어떻게 임명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게도 핵심이에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때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한번 따라올까?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게 핵심이에요. 한번 예수와 아론의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에 맞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한번 따를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 구원의 근원. 예수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그냥 비교하는 정도만 봅시다. 한번 따를까? 아론, 예수. 아론과 예수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뭐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맞죠? 다시 사심 맞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뭐라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임명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기까지 근거를 말했고요. 그러므로 다시 5장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자, 이제 전체 서론이에요. 여기 뒤에 6장에 또 10장에 12장에 이 결론 앞에 여기에 말하고 있는 5장 후반절부터 6장 배교하지 말라까지의 이 내용이요. 5장 후반절부터 배교하지 말라까지 이 내용은 전체를 끌어가는 전체를 끌어가는 서론격에 해당돼요. 그게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니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이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한번 따라올게요. 마땅히 선생.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때가 오래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 땅 가운데 임하신 그렇죠?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말미 땅 가운데 임하신 그 사건의 하나님 통치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아야 될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한번 따라올게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요? 한번 따라올게요. 어린아이. 이들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신앙이 머물러 있다. 한번 따라올까요? 장성한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그 말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맞죠? 그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또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여러 사건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충분히 알고도 그 세계에 들어가서 선생이 되어야 될 때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의 촉으로 그게 무엇인지 다시 말씀의 촉으로를 들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이 지금 어떻게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어린아이, 장성한 자. 1절에요. 6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촉을 버리고 자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초보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초보. 어린아이 신앙을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맞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예요. 한번 따라올까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에 대한 초보를 버리고 한번 따를까 완전한 데 여기를 완전한 데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되셨나요?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유대교는 장성한 자로부터 또 완전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통해서 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 아는 데서 떠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여기에서 그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돌아오라고 하면 그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대로 돌아오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어요. 한번 따라올까요? 배교하지 말라.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임하였다.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그 안식을 얻는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오라. 처음부터까지 뭘 증가하고 있나요? 예수가 누구신지를 증가하고 있어요. 되셨나요? 예수를 통해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유대교의 율법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되셨습니까? 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10분 쉬었다가